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미국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였고 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전 그동안 앓고 있던 만성 비염과 축농증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의 후속 조치가 미흡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죠. 수술 뒤에 회복 중에도 엄청난 양의 피를 쏟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질 못하고 병원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전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피를 많이 쏟은 후에는 샤워나 목욕 자체도 위험하다는 것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방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창백한 얼굴에 온통 검은 옷차림을 한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저승사자와 같은 모습이더군요. 그 사람은 손에 든 책과 저를 번갈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인상을 쓰면서 혀를 끌끌 차더니 책을 덮고 절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대로 뒤돌아서자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눈을 떠보니 제가 구급차에 누워있더군요. 어머닌 절 부르시며 옆에 앉아 울고 계셨고 구급대원은 심장박동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구급대원분이 의사에게 한다는 말이 제 심장이 5분 동안 정지했었다는 겁니다. 심장이 10초라도 더 멈췄으면 그대로 죽었을 거라 하더군요. 전 가족들에게 잠시 기절했을 때 저승사자처럼 생긴 사람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네가 오래 살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웃어 넘기셨죠. 그 이후로 저는 또다시 그 검은 옷차림의 저승사자를 보게 됩니다.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전 평소 체력이 좋지 않고 아이젠 맹거 증후군, 즉 폐동맥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전 항상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선생님의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저에게 운동장을 뛰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운동장을 3바퀴 정도 돌자 심하게 숨이 찬 자는 그늘에 누워있다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죠. 그리고 꿈속에서 어릴 적 봤던 그 남자를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절 번갈아 쳐다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눈을 떠보니 양호실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몸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11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에 폐섬유화증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는 항상 마른 기침과 함께 숨을 가쁘게 몰아쉬셨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가정용 산소 호흡기가 구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아버진 산소 호흡기로도 안정을 찾지 못하셨고 결국 타지의 큰 병원 응급실까지 가셨습니다.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급성 폐렴이었고 CT 검사까지 해봤더니 전체 폐조직 중에 활동 중인 조직이 2%밖에 되질 않아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라 했습니다. 당시 만성 신부전증으로 집에서 복막투석을 했던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가족들의 연락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주사 처방을 받았던 아버지는 그렇게 큰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셨습니다. 연락을 받는 순간 전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게 있다가 그제서야 눈물이 터지더군요. 집으로 오신 고모를 따라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괴로웠습니다. 절차를 밟고 상주를 하다 갑작스레 체력이 떨어진 저는 빈소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방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아버지께서 절 부르며 들어오시는 겁니다. 살아계실 적의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진 저승사자와 함께 저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진 살아생전에 우리 형제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아프신 몸으로도 불치병을 2가지씩이나 앓고 있는 절 항상 돌봐주셨죠. 꿈에서라도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차라리 깨지 않았으면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아버진 미소를 지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투석할 시간 다 됐다. 우리 아들, 아빠가 건강하게 못 낳아줘서 미안하대.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아빠가 못 도와주겠네. 앞으로는 뭐든지 혼자 해나가는 거야.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저승사자와 함께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아빠!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부르며 쫓아가다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제 비명소리에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무슨 일이냐며 급하게 뛰어들어오셨죠.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제가 투석을 해야 할 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께 꿈 이야기를 해드리자 두 분은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애비가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보러 왔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그 뒤로 저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뵌 적이 없고 아직도 투병 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정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오셨던 걸까요? 가시는 순간까지 이 못난 아들이 눈에 밟히셨던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전 아버지에 대한 사연이나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떠난 사람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떠난 사람은 다른 세상에서 그만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아버진 제 곁에 없지만 그 어디에선가 저와 가족들을 기억하며 당신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아버지를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